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참부모님, 재림주님 이렇게는 아버님이 처음 이 뜻을 출발하면서부터 논란이 되고 싸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아버님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마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하는 말씀과 같이 복귀 섭리의 내용은 진전되고 있지요. 반대하는 기독교를 핍박하지도 않고 우리 노력하시는 참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시고 이제 참부모님은 참 세계적으로 기반을 닦으시고 어머님과 함께 천일국을 선포하시어 천일국 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하신 이후에 어머님께서 섭리의 일선에 나셔서 전체 섭리를 총지휘하시면서 독생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님들이 모두 기독교의 신앙적 터전이 있으면은 독생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우리가 교양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기독교의 신앙적 그런 배경이나 저 자신도 그런 입장에서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따라 아버님 참부모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저에게는 메시아나 이런 말보다도 참부모님이라 하는 것이 그 참부모님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 통일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이슬람이라든지 해외교 다른 타 종교에서도 메시아나 이런 말보다는 참부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true father, true mother 이렇게 부르면서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경향인데, 유독 기독교만이 통일교회에 아버님, 어머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도 2000년 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로 바알세불로 그렇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입장에까지 나가게 된 역사를 보게 되면서 오늘 부모님이 독생녀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새로운 섭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에 어머님께서 세계적으로 펼쳐진 참 국가복귀의 그 실적을 보면은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 선신의 역사, 살아계신 실체 성신 참 어머님의 역사가 하늘 부모님의 역사로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통일교회가 1960년 아버님의 성원식, 부모님의 성원식으로부터 본격적인 통일교회가 출발이 되었지만은 그동안에 쭉 지켜나왔던 것보다는 정말 놀라운 실적이 어머님이 2018, 19, 20년 참 아버님 탄신 100주년, 그래 성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때까지의 그 3년 동안에 놀라운 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참 어머님께서 정말 독생녀, 실체 성신 참 어머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머님이 어떤 복귀 섭리의 배경을 갖고 오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이 더 확실하게 마음속에 정립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통일 가정연합의 정체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참 자녀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룹들이 생겨나고 H1, H2라고 하는 이런 비원리 집단이 생겨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동부산 교회에서 장로 몇 분이 참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지금 아직도 혼란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이 하루속히 참부모님의 품으로 바르게 돌아와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신앙적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남아 계시는 우리 가정 축복 중심 가정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터전에 더 깊은 뿌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가 그 부활론에 보면 2절 부활 섭리에 나오지요. 부활 섭리라고 하는, 부활은 다시 산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입장에 떨어져 있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부활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했던 인간이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또 재창조 섭리라고 합니다. 왜 재창조 섭리냐? 한번 창조했던 것이 망가졌단 말이죠. 망가져서 지옥에 있는 인류를 다시 재창조해서 본연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그런 섭리이기 때문에 재창조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 섭리는 원칙이 있지요. 첫째는 시대적인 혜택을 입는다 하는 겁니다. 왜 시대적인 혜택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원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섭리적으로 1000년, 2000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해와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장 기간은 질서적 3단계로 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으로 이렇게 잡아보면은 21년입니다. 21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21세가 되면은 완성, 육신적으로 완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책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선의 완성 실체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아담과 여와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을 축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이 부부가 되지요. 그래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홀로 계시면서 실질적인 어떤 기쁨이나 하늘 부모님께서야 원래 슬픔을 모르는 분이셨겠지만은, 그는 혼자 계시면서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느껴보지를 못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기쁨이고 행복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그의 뜻에 의해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의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완성하면은 그 아담 해와의 몸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심 속에, 완성한 아담 해와의 생심 속에 들어오셔서 부부가 되는 것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부모가 되는 것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 대한 기쁨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또 가정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자녀의 사랑이라든지 부부의 사랑, 또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인간을 통해서 육신을 쓰시고 실체적으로 느껴서 그 기쁨이 실체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조 원리적인 관이지요.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해와가 21세 완성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원히 천국을 이루시고
기쁨을 느끼시는 세상이 되었을 텐데 타락했단 말이죠. 그 타락했을 때가 뭐 아담 해와가 17, 8세 뭐 한 그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타락론에 의해서면은 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몇 년 안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입장에 무원리권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원리권에 떨어져 있는 아담 해와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시기 위한 섭리를 적극적으로 아담 가정에서 실시를 했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악이 결실하는 타락의 열매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시대적으로 일시에 한 가정에 사는 생애를 통해서 1세대에 이루려고 하셨던 뜻이 섭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은 수리적인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섭리를 또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10대 1600년이 걸려서 노아를 택하시지요. 이런 섭리가 이제 우리가 혈통복귀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시대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시대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길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 아담을 중심 삼은 그 섭리가 이제 사람이 바꾸어지게 되죠. 중심 인물이 아담을 대신하는 인물들로 중심 인물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중심 인물들이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린 그 내용을 다시 회복하는데 이 노아는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 일시에 다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심 인물이 앞에 중심 인물이 섭리적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복귀해 놓으면은 그 복귀해 놓았던 터전은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왔기 때문에 복귀했기 때문에 복귀했던 그 기준은 없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귀했던 그 기준을 다음 시대의 중심 인물은 또 그것을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아서 그 터전 위에 인간 책임 분담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론에서 부활 섭리를 위한 원칙을 배울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95%라고 한다면은 인간 책임 분담, 절대성 자주한 완성을 하는 그 책임 분담 5%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사되게 되어 있었는데 중심 인물들이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을 100%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섭리는 연장되고 또 다른 중심 인물들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계에 가서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영인체가 성장해서 완성되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그냥 고기 덩어리로 한 병에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 속에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육신을 쓰고 있을 동안에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들도 그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섭리를 완성시켜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섭리적인 질서적 3단계를 소생계, 장성계, 완성계를 거쳐서 완성해야 하는 이 단계는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에서 반드시 인간이 소생계, 장성계, 완성계 3단계를 거쳐서 완성 실체가 되는 원리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나 복귀 섭리에 있어서도 이 섭리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강론에 표현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사시는 동안 33세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 오셨죠. 세상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시 독생자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그 예수님 스스로를 후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 아담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아담, 그 아담이 첫 아담이 전 아담이고 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 후 아담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이면서 아담의 위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후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은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못 찾았다는 또 말이 나옵니다. 이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후아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럼 1천 여자 가운데 한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있었으니까 더 후아담이라 한다면 후해와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 후아담은 찾았는데 후해와는 찾지 못했다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온다 그러는 거죠.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하신 말씀이 생애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뭘 하고 싶었느냐 33세 되기까지 성장하셔서 결혼을 하고 싶었다는 신랑에 대해서 신부를 맞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창조원리적으로 볼 때 완성한 인간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면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행하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면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뒤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시기까지에는 4000년이 걸렸잖아요. 4000년.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로 해서 예수님이 그 터전 위에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않아서 오신다고 하셨지만은 섭리적인 동시성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점에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터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지상에 오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복귀 섭리의 그 공식을 원칙을 말씀을 드릴 때 다음 시대의 중심 인물은 먼저 중심 인물에 닦아놓은 섭리의 혜택을 입는다 그랬죠. 섭리적인 시대적인 혜택을 입는다 그랬죠. 그런 터전에서 볼 때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난다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이 닦아놓은 이 터전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이 터전 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33세의 신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닦아놓은 터전이죠. 그렇단다면은 재림주님을 오시는 분이 누가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재림주로서 출발은 어린 양 잔치,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아 어린 양 잔치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륜이 지난 오늘 문경유, 김경계 두 부부를 중심 삼고 태어난 분이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랬었죠. 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면은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같아진다 하는 이 내용이지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실천한 성리적 기반 위에서 가르친다 하는 이야기를 69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문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일과 똑같다 한다면 그분이 재림주님이다 하는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16세의 부활절날 소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 성혼식을 하게 되죠. 성혼식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아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이죠. 신부는 어린 양 잔치를 하고 그래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의 삶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듯이 참부모의 아버님은 3대 생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주주간 발하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제2는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이 되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그런 3대 생활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목표를 이룬 자리에 섰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의 하시는 일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과 같은 내용을,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어린 양 성혼식을 하셨는데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 하시는 일을 놓고 볼 때 16세에 소명을 받아서 묘도산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인계받았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가지고 혈통복귀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0세에 성혼식을 하게 되는데 성혼식을 통해서 이 성혼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부부가 되는 하늘의 가정을 이루는 그 길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이 틀을 가지고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혼식은 40년 사탕과 싸워서 성년 터전 위에 찾은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종종 볼 때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자리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재림 메시아냐? 메시아는 신랑의 자리에서 신부를 만나 어린 양 잔치로 출발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후아담으로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 후회화를 맞아서 신부로 맞아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하셨죠.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것이 남아진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다시 오신 신랑 문선명 선생님은 신부 한학자 어머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하셨던 하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가정, 하는 뜻을 이루는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여기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셨던 말씀과 아버님이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이 되려 하셨던 내용을 놓고 그 뜻을 이뤘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참 부모님은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뜻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는 기독교로 연결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온 이 집단을 기독교로 하죠. 기독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2 유대교 입장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터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이 섭리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맞아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을 한 참 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그대로 서버리고 그 신랑 신부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나가는 새로운 그룹이 생기게 되죠. 그 그룹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통일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회는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2 기독교 사명을 하고 있는 단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랑 신부를 거쳐나가야 돼.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던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대로 1대1의 조건들, 여러분들은 탕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많은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노정을 가지만은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입장에서는 1대1의 탕감은 1대1 탕감. 여기서 아버님의 말씀이 1대1 탕감의 중심 인물은. 그런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배울 때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도 있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그 큰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은 섭리적인 뜻을 중책을 맡은 중심 인물들은 그런 적은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1대1 탕 똑같은 것을 통해서 탕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참 아버님의 섭리나 어머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통복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독생자 독생녀를 찾는 탕감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성장 기간에 해와가 루시엘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을 중심 삼은 가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해와는 사탄의 자녀를 낳고 사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이 지상에는 지상, 지옥, 천상,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상, 천상, 지옥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 해와가 타락할 때 입장을 왜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탕감복귀는 반대 경로 똑같은 입장을 반대 경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와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타락할 때 하나님과 아담을 속였다. 하나님과 아담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의 결령으로 누시엘과 더불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언언하지 않고 아담에게도 언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누시엘을 받아들여서 타락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되죠. 그때 부모로서 자식의 그 모습을 보고 말릴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은 그것을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잃어버린 심정적 터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을 중심상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600년 10대 1600년 지나서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 삼고 방주를 짓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 말씀에 하면 노아의 부인이 아담과 해와처럼 부부잖아요. 노아와 그 부인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고 한다면은 그의 아들 함,
함이 실수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노아의 부인은 남편이 하는 일을 비방하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으로 만들게 된 그런 원인의 부인이 제공했다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에서 뜻을 이룰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400년이 지나서 아담으로부터는 2000년이죠.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섭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섭리의 중심은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1:1 탕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웠던 섭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 야곱, 에서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든지 가인, 아벨로서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하지 않았더라면은 실체기들 이루는 중심인물이 이삭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섭리가 1차, 2차로 연장되지요. 그런데 연장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어떤 섭리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둘기 양 암소 제물에 실수했지만은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것을 탕감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장자권 복귀를 위한 섭리적인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자 해오늘은 독생녀를 복귀하기 위한 섭리가 어떻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탕감하는 복귀 섭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사라를 사탄에게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것이 탕감복이에요. 아담이 가인을, 아담이 해와를 사탄에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해와를 아담이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이 탕감복귀 섭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탕감복귀 해와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지만은 이 사라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부부가.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사라가 예뻤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치기 위해서 틀림없이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했다 하면은 이 사라를 애굽 왕에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리 알고 애굽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부부를 하지 말고 이제는 남매간이다 하자,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남매간이다 하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떤 지금 경황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쁘기 때문에 애굽 왕이 부인으로 맞이하고 데려갈 것을 알지요. 그런 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애굽에 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예쁘기 때문에 애굽 왕의 부인으로 당신은 데려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부부를 하면 나를 죽일 것이니까 우리가 부부를 하지 말고 남매다 하자.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가거라, 이 말이지. 이 말을 사라도 아브라함도 서로가 약속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부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같이 바로 애굽 왕 궁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며칠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라가 애굽 왕 부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결심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그 입장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부녀로서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아랫도리를 양의 위 보드라운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감싸서 물이 새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며칠 동안에 그 안에다가 똥오줌을 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속에 독이 올라가지고는 막 몸이 흐렸다는 거예요. 버럽게 막 부어오르고. 이래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첫날 밤 보내기 위해서 부인을 목욕을 시켜서 데려와라. 그래 목욕을 시켜서 데려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너는 경고를 합니다. 너가 이 여인의 손을 대면 너는 죽는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손대지 마라.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애굽왕 바로가 나는 그걸 몰랐다. 그래서 천연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이제 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경고하고 용서를 해주니까 돌려보내라. 이랬어요. 그래 애굽왕 바로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많은 재물과 종들을 붙여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사라를 돌려보내 줬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담이 해와를 천사장 누시엘에게 빼앗겼다. 그죠? 누시엘의 부인이 됐죠. 그 누시엘의 부인이 된 해와를 복귀해 와야 되는데 복귀해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스스로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주었다가 사라를 다시 찾아오는 탄감복귀 섭리를 1:1 섭리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예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뒤에 한 번 더 그랄 왕에게 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주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자들은 현실적인데 아브라함은 참 거지와 같은 입장에 떠돌이 신세 아닙니까? 여자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왕의 부인이 된다 한다면은 호의호식하며 얼마나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라는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 왕의 부인의 자리를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정절을 지켰다 하는 것이 2번이나 있습니다. 왜 2번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실제 기도를 세워야 할 그런 섭리적인 프로에 맞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것이 사라가 해와가 정말 누시엘에게 잃어버렸던 자기의 정조, 자기의 가치를 사라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나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지요. 자기의 성을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켰던 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사라는 1:1 탕감해서 복귀한 그런 훌륭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터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럼 리브가는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할 때 리브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을 분립하는 입장에 세웠지 않습니까? 아담을 쪼개면 죽으니까 선악을 분립하는 입장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분립을 해서 가인은 악한 편에 세웠고 아벨은 선한 입장에 세웠지 않습니까? 선한 아벨을 해와가 아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복귀하는 섭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벨이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도 해와는 이걸 간섭하지도 않고 방임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해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탄감복귀 섭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둘째 아들 야곱이 이게 아벨 입장이죠. 아벨 입장에는 야곱이 형의 입장에는 에서로부터 축복을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데 협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차자 야곱을 도와서 애굽으로 자기 친정으로 피난 가게 해서 살려냅니다. 이런 섭리를 리브가가 했죠. 그래서 모자 협조, 차자를 야곱을 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공시킨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도 해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단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었던 부인이 리브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복귀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21년 동안 지나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12자식을 낳고 부인이 4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게 되는 때, 그럴 때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실제 천사를 굴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천사장 루시엘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복귀하는 노정을 이삭에서 야곱이 성공적으로 걸어와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가 악한 에서에서 선한 에서로 변화되었죠. 성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선한 부모의 입장이 되게 되는 것이 이것을 메시아를 위한 실제 기대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실제 기대가 이루어지면은 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야곱은 선한 입장에 있고 에서가 악한 입장에 있었는데 악한 입장에 있었던 에서가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야곱을 사랑하게 되니까 타락성을 해탈하게 되죠.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둘 다 선한 아들은 타락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선한 자식이 나왔다는 그런 이치가 성립되는 내용이 되죠. 그런데 내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이 야곱이가 형의 장자의 직분을 복귀한 그 때가 나이가 40대라는 거죠. 40대부터는 동생이 형님의 하나님 아들이 형님이 된 장자가 된 입장이 됐는데 또 이 40대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40대까지 과정은 이미 아직도 사탄이가 장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탕감복귀하는 섭리가 이 아브라함의 3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인데 유다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인데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 풍습의 다말은 오난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낳으면 형님의 대를 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난은 이제 다시 또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다말이 예쁘고 다말 형수가 사는 것이 좋아서 아기를 낳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말은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셀라와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 셀라와 결혼해야 되는데 이때 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셀라를 성장할 동안에 다말은 친정에 가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유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성장해도 다말이를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다말이가 시아버지 유다의 뜻을 알고 자기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셀라를 나에게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말은 장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나올 때 그 앞에서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다말은 이 성리적인 혈통 장자권을 개성하기 위한 며느리로서의 부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 혈통을 귀하게 여긴 부인이다. 이 말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가정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사장 누시엘과 불장난을 했다. 불의의 사랑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타락하게 되고 사탄 세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돼. 혈통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해와 그걸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다말은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겨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혈통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말의 배송에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때 산파가 와서 도와줍니다. 아기가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아기 손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밀어 넣었더니 두 아기가 서로 막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투는데 나중에 아기가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손에 실을 감지 않은 아기가 먼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 아기는 형을 밀쳐버리고 동생이 형이 돼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는 거예요. 베레스는 동생을 밀쳐버리고 나왔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형을 밀쳐버리고. 그래서 동생이 형님이 됐다 하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엄난한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와 셰라가 복중에서 장자복귀가 이루어졌다 하는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져서 참부모님이 혈통복귀의 내용을 정립하실 때 베레스에 대한 내용이 성리적 혈통거래 성리적 입장이 되게 된 것을 장자 복통복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다말은 혈통을 축복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한 여인으로 남아지게 된 사건이죠. 이것도 해와가 잃어버렸던 내용을 사라, 리브가, 다말을 통해서 장자가 이제 복귀되어서 이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는 다시는 쌍둥이 역사가 필요 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를 심을 수 있는 탕감복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혈통복귀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사라의 시대적 혜택, 리브가의 시대적 혜택에 다말의 시대적 혜택을 중심 삼고 예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터전 위에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그럼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마리아가 1:1 탕감복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가정의 아담과 해와는 약혼한 사이인데 해와가 누시엘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계명이 있었는데 해와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누시엘과 타락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죠. 사탄 세계이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사탄 세계에 있어서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이 사탄 세계 유대 율법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래 마리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남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나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남자를 가까이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농락한다 해서 따먹는다 해서 마리아가 천사장과는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마리아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뭐 어떤 뜻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대신하는 남자를 통해서 마리아 아기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 말을 들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너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따먹으면 죽는 입장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럼 요셉에게 말을 했냐? 안 했지. 부모에게 했냐? 안 했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지. 해와가 스스로 결정한 누시엘과 타락해서 사탄의 자식을 낳은 것을 탕감복귀하는 정말 반대로 1:1이 똑같은 입장이죠. 아담 해와와 누시엘, 요셉과 마리아와 천사장 가브리엘 이 상황이 똑같은 입장이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반대하고 사탄이 돼요.
이거는 사탄 세계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낳았죠. 그래 그대로 탕감 1:1 탕감 먹기죠. 이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베렛을 통해서 장자권 복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애기씨를 심을 수 있는 복귀된 해와로서 1:1 탕감법을 통해서 복귀된 해와로서 하나님의 애기씨를 복중에 가질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러니 타락한 해와를 완전히 복귀한 해와의 입장에 세워진 인물이 마리아죠. 그러니 그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러면 33년 계시면서 뭘 하려 했습니까? 신랑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잖아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놓고 볼 때 독생자고 후아담이 일천남자고 한 남자예요. 일천 여인이 한 여인은 못 찾았다 그랬죠. 신랑으로 다시 온다 그랬죠. 그때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예수는 후회와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었던 뜻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소원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독생녀는 실체로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성신으로 나타났어. 후 아담의 신부신으로서 부모가 되셔서 영적으로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양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시대에 신랑 문선명 선생님 16세 예수님으로부터 그 뜻을 물려받아서 40세에 신부 한학자를 독생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린 양 잔치를 하죠. 이것이 성원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서 일체가 되어 있어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태어남으로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부는 참된 부부요, 참된 부모, 참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선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원식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던 그 성원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섭리를 놓고 볼 때 이 아담으로부터 요셉 마리아까지 이 섭리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사 아닙니까? 이게 제 유대교죠. 제1유대교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4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 뜻을 이루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녀를 준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여동생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중매를 마리아에게 하게 하고 사가리아 가정에 이 이야기를 하게 해서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여자나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33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17살 때부터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33세가 될 때 3번이나 마리아에게 이 결혼을 성사시키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여자나 여자를 택해서 예수님이 결혼을 하면 어린 성혼식이 되고 어린 양 잔치가 되고 참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 메시아로 오셔서 그런데 아무 여인이나 결혼을 하지 못했잖아요. 왜 못했냐? 독생녀를 만나야 독생자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 독생자의 입장이고 메시아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참 아버님의 메시아이고 참 아버님의 부인이 한학자 어머님은 부인이 아니고 아버님의 뭐 아내다고 그따위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독생녀의 탕감복귀 섭리는 이미 이때 예수님이 33세가 되어 결혼을 하려고 했던 독생녀를 찾으려고 했던 이때 이미 독생녀는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독생녀는 독생녀로
선포하지도 못하고 독생녀로 나타나지도 못하고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독교는 2000년에 다시 오마하는 그 섭리를 이어나오고 그 섭리전 터전을 이어받아서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성원식을 통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성원식을 해서 제3 이스라엘 제2 기독교 통일교회가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결혼하는 난자와 정자 이야기를 했죠. 정자는 남자의 애기씨, 항상 남자는 애기씨를 준비하고 또 난자는 여성의 애기씨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함으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새로운 생명, 애기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 여자의 몸속에 난자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난자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잖아요. 정자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참아버지 부모가 되지 못하고 또 독생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정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에 이 후해와는 독생녀의 자리에 나아가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독생녀가 초림, 어머님 독생녀의 초림으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독생녀가 와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터전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아닌 어머님은 독생녀의 자리에 16세에 독생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섭리가 이미 닦여져 있고 독생자는 이 혈통을 통해서 원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던 예수님이 원죄가 없어졌잖아요. 타락성이 다 탕감복이 돼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입장을 복귀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고 사탄 세과는 상관없는 독생자입니까? 그런 터전이 누구로 말미암아?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여성이죠. 여성이 이 마리아는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절대성 자주권 완성의 터전을 성리적으로 닦아놓은 터전이 있고 리브가가 아들을 도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의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역할을 하고 다말이 그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회복해서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복귀한 터전 위에 해와와 똑같은 1:1 탕감 조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마리아 하게 됐죠. 그러니 마리아 독생 해와가 완전히 복귀된 터전이죠. 그러니 해와도 하나님 언제든지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애기 씨가 복귀된 터전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재림주, 독생자 재림주와 그 다음에 독생녀, 초림, 독생녀와의 만남은 섭리적인 배경에 이런 독생자, 독생녀의 탕감복귀 섭리가 혈통복귀 섭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잃어버리던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실제 1:1 탕감 조건을 통해서 찾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딸로서 독생녀로서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성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을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서 다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